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앞에 앉아 있는데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화단도 이게 튤립이죠, 여러분. 네, 이게 거의 꽃꽂이가 아니고 거의 화단을 갖다 심어 놓은 것 같은 네, 그런 꽃꽂이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겨울인데 먼저 봄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꽃꽂이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봄을 보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정말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햇볕도 나고 해도 간만에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겨울도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햇살도 조금씩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기나긴 겨울과 같은 방학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햇살과 같은 양육반 제자울 햇살 아닌가요? 네, 햇살 같은 그게 날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올 한 학기는 올 한 해는 어떤 것으로 은혜를 누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체적으로 안식년을 갖는 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을 하얗게 불태웠으므로 올해를 쉬어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도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종이를 드시고 펜으로 적으시고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항상 오후 예배를 한 번씩 설 때면 이게 텀을 계산해 보거든요. 못해도 한 달은 항상 넘어가는 편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되짚어 보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여러 그룹들, 여러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대 우월주의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 너희들이 구원의 어떤 여건으로 제시하는 많은 것들, 미안하지만 그것들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흠이 없게 지킨 게 누구냐면 나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나도 난지 8일 만에 이삭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뭐예요?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였고 또 나는 바리새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파는 말 그대로 율법을 한자도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제시하는 그 어떤 근거를 갖다 대더라도 너희가 나보다 못할 거다.
내가 그 모든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가장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난데 나는 지금 그것을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지를 알고 났더니 사람에게서 나는 그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도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완성해내지는 못했다. 아직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나도 완전하게 이루어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우리들도 보면 여러분 올림픽이란 게 존재합니다. 자, 달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해서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들을 받죠. 근데 바울 시대 때도 이런 올림픽 같은 경기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금, 은, 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상할 때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지금 믿음의 여정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미 잡았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서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했다 손 치더라도 난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나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할례파들, 유대주의자들, 뭐 바리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 역시도 그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여정 안에서 함께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대학원 때 시험 공부를 할 때가 되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100이라는 그 해야 될 게 있으면 한 7, 80쯤 하고 나면 이제 만족이 돼요.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고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어느 순간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냐라는 약간 그런 만족감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거죠. 어, 주의 일을 하면서 달려갈 때 앞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셔서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적과 기적이 넘쳐나는, 그리고 매를 맞을지언정 꺾이지 않고 주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보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바울에게 참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아요. 내 오랜 기도가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가정이 나로 인하여 믿음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고 내 오랜 기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그 귀한 복된 과정들,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한마디 더 하고 있는 거냐면, 그것들은 다 뒤에 있는 것들이다, 지나간 것들 아니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앞으로 시키실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영광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섬겼고, 그런데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곳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각자 생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낙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평안하냐? 라고 하시면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기도 하셨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도 주셨어요. 도마에게는 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거기서 멈춰 서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셔가지고 나한테 왔다니까? 같이 밥도 먹었어. 나한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어찌나 할 말이 없던지 도마는 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자기 몸에 손질러 놓으라고 하는데 그때의 전율이 막 그러고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멈춰 있기만 한다면 그럼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난 일의 영광은 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놔두고 우리는 다른 박질을 계속해야 한다. 멈춰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영광에 여전히 멈춰 계십니까? 멈춰 있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눈 팔지 않고 저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결승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하죠. 성실해야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원동력을 삼아서 무엇으로 힘을 삼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지만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죠?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기쁘다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시위대들과 많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있다 보니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겠노라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복음을 전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문제들과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쌓여 있다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갇혀서 사실 이렇다 한 사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기뻐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갇혀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 다른 박질을 바울은 계속 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갇혀 있으면 원망스럽기도 할 거고, 자기는 갇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싸우고 시기하는 교회를 보면서 낭망할 법도 한데, 바울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구나. 다른 것 아닌 정말 주님으로 가득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받으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으면 난 이것을 행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홀한 상황들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들이 생기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누가 잘못해서, 누가 실수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문제로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핑계를 대려고 하면 바울만큼 핑계가 많은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게 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이제 안 하련다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내가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사용되면 되고, 편지 쓰면 되고, 간수들 전도하면 되고,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있으면 그들 위해 기도하면 되고, 혹시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로 충만하기를 놓치지 않고 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안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렵고 심란한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어느 정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되고, 내가 맡은 일들을 실수 없이 해내야 되고, 빵꾸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은 부분 어디서 정체되어 있냐면, 우리의 실수와 죄를 덮는데 많은 부분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하느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실수했고, 그래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없애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로 자기를 계속 채워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예수로 가득하니까. 나는 충분하다. 나는 기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상황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예수로 가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나 마음이 어렵거나 시험이 들거나 원망이 들거나 그럴 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서운하지? 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만족이 없고 왜 내가 공허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아, 이 사역은 나랑 안 맞나 봐. 저 사람이랑 나랑 안 맞나 봐가 아니라, 아,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내 심령의 공간 안에 비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가득하지 못하니 그 공간을 마귀가 파고드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니 그 공간을 자꾸만 내 연약함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 연약함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을 예수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우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면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로 가득하지 못했으면,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그 많은 사역들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 하나로 충분했던 그의 삶이 많은 일들을 해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여러분이 채워져 있으면요, 핑계가 줄어들 겁니다. 나 몸 안 좋은데, 아유, 이 나이에, 아유, 시간도 없고,
아, 괜히 나이 들어가지고 괜히 가면은 눈치 보이고 괜히 피해 주는 거 아닐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내 열심으로 가다가 넘어지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이유가 되고 동기가 돼서 주님, 저 이렇게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기에 또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에 연약한 줄 알지만 주님으로 충만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핑계를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걸음들을 은혜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라고 구하고 찾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상들을 감당할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나를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썼다고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그 순간에도 감옥 문은 닫혀 있었고 자기는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예수로 힘을 삼고 예수가 나의 근원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겠노라 다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나로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힘주시는 거,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 부족한 내가 못할 일들을 주님이 은혜로 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올 한 해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더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아닌 주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말이 뭔지 올 한 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지레 겁먹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에 주님이 감당 못할 은혜들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은혜로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가다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내가 하면 안 됐던 것들이 은혜로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바울도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나로서는 안 되는 것들이 주님으로 가능하구나.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니 감옥에서도 기쁠 수 있고 한숨이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많은 형태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 또 은혜로 채워지기 위하여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은혜로 그것들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가득해야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